주님께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도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잠언 6장입니다. 잠언 6장 1절에서 19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잠언 6장 1절에서 19절. 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옌 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여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오늘은 몇 가지를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증의 책임에서 벗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에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그러니까 보증 섰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다는 거예요.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 벗어나는 것 같이,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그랬어요. 이웃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는 언제나 베풀림이 있으면 나눠야 돼요. 그래서 잘 사는 사람은 보세요, 하나님의 못이 있고요, 내 못이 있고 이웃의 못이 있다고. 계획을 그렇게 짜셔야지 복된 삶입니다. 돈을 잘 사용하는 게 큰 복이거든요. 모으는 것만이 복이 아닙니다. 잘 사용하는 것이 더 큰 복입니다. 근데 못을 언제나 하나님 못, 그래서 여러분 11조 뛰잖아요, 일반적으로요. 그 다음에 내가 살 못, 그리고 이웃의 못, 몇 가지 생각하는 겁니다. 계획을 할 때.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증을 쓰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너의 한계를 벗어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언제나 빚진 삶을 살지 않기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너무나 예를 들면 그냥 카드 막 쓰고 카드로 빚지고 그런 일을 하거든요. 그것도 빚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빚진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언제나 생각해야 될 것이, 어려울 때, 그리고 내가 혹시나 예를 들면 뭐 집을 사고 이렇게 빚을 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필요한 것만 한다 이 생각이 뚜렷해야 돼요.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하는 것을 자꾸 한다고요. 빚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평생 빚쟁이로 살아요. 원하는 것을 하면 안 돼요. 빚졌을 때는 꼭 필요한 것만 하셔야 돼요. 그리고 크리스찬의 삶의 자세는 검소한 삶이에요. 내가 검소한 삶을 살아야만 줄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또 줄 수 없는 것 같이 억지로 주려고 보증 서지 말라 이 얘기거든요. 우리 매형이 두 분이 계신데 이제 큰 매형은 이제 의사시고 작은 매형은 사업을 했어요. 근데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작은 매형이 큰 매형을 찾아가서 사업에 이렇게 좀 어렵고 그러니까 보증을 서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날 큰 매형이 오늘 이 말씀을 읽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잠언 6장 말씀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매형이 단호하게 내가 오늘 아침에 말씀을 읽었는데 보증 쓰지 말라고 성경에 써 있어서 서운하겠지만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진짜 둘째 명이 사업하다가 쫄딱 망했어요. 만약에 보증을 서줬으면 두 집이 다 쫄딱 망할 뻔했어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 가정에 있었어요. 정말 우리 성도들 가정 중에도 그런 가정이 있거든요. 보증 서서 무지하게 어려운 가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해요. 사람보다 하나님 말씀이 중요해요. 그게 같이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면 있는 돈 있으면 그거 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주면 돼요. 보증 쓰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써 있는 거니까. 오늘 두 번이나 얘기하잖아요. 구원하라고. 스스로 구원하되 스스로 구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내가 도울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인간의 한계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의 한계를 모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다가 나도 망하고 남도 망하고 그런 꼴을 당하거든요, 실제로요. 그래서 성경은 보증 책임에서 벗어나라.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두 번째, 계미의 부지런함을 배우라고 말씀해요. 게으른 자여 계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계미가 참 부지런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계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계미는 스스로 일할 줄 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일을 즐거워해야 돼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언제나 보세요.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은 쉽게 돈을 써요. 돈 귀중함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검소하게 살지 않는 사람을 자꾸 도와주면 그 사람은 나중에 거지근성이 생기게 돼요. 망쳐드는 거예요.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분별력을 잘 가지셔야 돼요. 어렵다고 무조건 도와주는 게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면 어떻게 하면 잘 세워줄까를 생각해야 돼요. 오직하면 보세요. 게으른 자는 개미만도 못하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고. 인간이 만물의 영장인데 개미만도 못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개미는 스스로 열심히 일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 때 양식을 모은다는 거예요. 또 사람이 일을 하고 살아가는 건데 의무감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고요. 동기가 정말 섬기려고 돈을 벌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의무감으로 일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의무감으로 일하는 사람은 사명이 없어요. 그냥 돈만 벌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가르치시면 안 돼요. 물어봐야 돼요. 돈은 왜 벌어야 되냐? 잘 섬기려고. 섬기는 것이 복이니까.
그렇거든요. 실제로 해보면 알거든요.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가 열심히 일해야 하는 이유도, 네가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도, 그래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리잖아요. 공부해서 남주자. 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 얘기는 어떻게 보면 한동대에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것 같아요. 제가 우리 딸내미 한동대 다녔으니까 거기 이제 입학식 할 때, 그리고 졸업식 할 때 가보면 그걸 아주 강조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쳤어요. 공부해서 남줘야 된다. 예. 그러니까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면 가서 일도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사명을 갖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열심히 일해야 남에게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 버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 될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아는 게 많아야 남에게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치셔야 돼요. 공부하는 동기가 뭐냐, 목적이 뭐냐, 이것이 뚜렷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을 잘 도와주려면 네가 가지고 있어야지,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지 줄 수 있기 때문에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래서 돈도 열심히 버는 거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가 으뜸이라고 가르쳐줬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도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섬겨주셨다. 진짜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진짜 으뜸되고 존경받아요. 그건 분명한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섬기는 사람, 제일 사랑스러운 사람이고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언제나, 그게 참 중요합니다. 큰일 작은 일 상관없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꾸준히 섬기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꼭 부지런히 일하고, 부지런히 공부하고, 부지런히 모아서 잘 아름답게 쓰는 거,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개미에게 배우라고. 그러면서 9절에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그러면서 좀 더라는 단어를 반복해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이렇게 살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언제나요 좀 더가 문제거든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그러거든요. 벌떡벌떡 일어나야 돼요. 새벽 예배 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피곤한 날 있고 왜 그러지 없겠어요. 그렇지만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죠. 정말 아이들에게, 청년들에게 새벽을 깨우도록 훈련시키는 건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정말 기도 제목이에요. 왜냐하면 왜 청년들이 되게 새벽을 못 깨우냐? 늦게 자니까. 근데 늦게 자면 첫째는 건강도 안 좋아요. 그리고 아침에 겨우 일어나고 학교 가고 겨우 일어나서 그러니까 직장 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큐티하고 가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말씀도 못 보고 그냥 직장으로 달려가는 거죠.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같이 살아가기가 쉬워요. 그러나 아침에 조금 일찍 자고, 제가 어제도 어떤 청년들 와서 스승의 날이라고 와서 제가 그랬네요. 너희들 정말 일찍 자고 한 11시나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큐티도 하고 새벽 예배 가면 뭐 더 좋고, 그 훈련을 잘하면 청년의 때 이건 엄청난 축복이다. 좋은 습관이 좋은 인생을 만들어내는 거다. 반드시 그래요, 여러분. 감사하는 습관, 사랑하는 습관이에요. 다 그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좋은 습관을 들여주는 것, 이게 부모가 해야 될 일이에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좋은 습관을 들여주는 거. 음식도 건강한 음식 먹이는 거, 이것도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잘 부지런하도록 훈련을 시키세요. 그래서 같이 말씀을 읽고 나누고, 이런 말씀은 초등학생도 읽으면 금방 깨닫는 거잖아요. 그래서 잠언 같은 거 같이 읽으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개미의 부지런함을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님도 말씀하거든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불량하고 악한 자의 최후에 대해서 말씀해요. 이게 불량한 자, 원어의 의미는 말썽꾼이라는 의미예요. 말썽꾼은 다툼을 일으키는 자는 그런 의미예요. 불량하고 악한 자는 보세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녀요. 언제나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은요, 말이 많고요, 이 말을 여기다가 옮기고 이 말을 여기다 옮기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말을 잘해야 돼요. 근데 여기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딱 나와요. 다툼을 일으키는 자. 이게 불량한 자예요. 불량한 자라의 의미가 말썽꾼,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진실을 말하기를 언제나 사모하고 기도하셔야 되고요. 이 진실을 말할 때도 언제나 깊이 내가 이걸 사랑으로 말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얘기도요, 내가 사랑으로 얘기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안 들어요. 자식도 안 듣는데요. 그래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난 자식도 말을 안 듣는데 남편이 내 말을 그렇게 잘 듣겠어요? 착각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내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그냥 기도하세요. 언제나 그게 점검이에요. 자기가 말을 할 때 못마땅한 게 다 있죠. 왜 없겠어요, 살아가면서. 그런데 내가 정말 내 마음에 사랑이 있는지, 그게 먼저 내가 점검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사랑이 충만하면 부드럽게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만 내 마음속에 분노가 있고 못마땅한 게 있고 불평이 있고 그러면 기도하세요. 그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진실을 말할 때도 사랑으로 하는지, 불필요하게 매정하게 내가 비판과 정죄의 마음을 가지고 주장하는지 언제나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김없이 실수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언제나 살아야죠. 그렇지만 특별히 말썽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진리를 말한다고 그러면서 말썽꾼이 될 수가 있어요. 다툼을 일으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사랑이 우선이에요. 언제나 사랑으로 진리를 말해야지, 사랑이 없는 진리는 반드시 비판과 정죄로 가기 때문에 관계를 깨뜨리고 말썽꾼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불량하고 악한 자의 최후는 갑자기 재앙이 임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이 말씀은 좀 마음에 잘 새겨야 되는 말씀이에요. 언제나 성경을 볼 때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고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단순한 삶은 언제나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가. 여러분이 인간의 마음을 맞출 수 없어요. 그건 잊지 마세요. 인간은 조석변이고요. 사람마다 다 다르고요. 자기가 좋으면 좋다고 그러고 자기가 싫으면 싫다고 그래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해야지, 이게 훨씬 단순하고 좋은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인간 비율을 어떻게 다 맞추겠어요, 여러분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마음에 언제나 맞춰야지. 그 다음 내가 언제나 모든 일을 오직 사랑으로 해야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여기에 딱 비춰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들이 사랑으로 하는 것인지, 그걸 언제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뭔가를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은 언제나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주 여기 7가지가 정확하게 보세요. 곧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눈부터 시작해서 눈. 그러니까 보는 게 참 중요해요. 보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죄가 선악 갖다 먹는데. 그러니까 보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무엇을 보느냐가 인생을 바꿔요. 그래서 성한 눈이 있고 병든 눈이 있어요. 우리의 눈이. 그래서 언제나 성한 눈은 예수님이 보는 것처럼 보는 눈이에요. 그게 성한 눈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그 기도하는 거예요. 내 눈을 열어달라고. 주님, 내 영혼의 눈을 열어달라고. 영혼의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주보에도 매일 아침 기도 그거 써드린 거예요. 저희 사역자들은 이렇게 만들어서 기도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제 안에 계신 예수님 일어나셔서 오늘 저를 통해 주님의 삶을 살아주세요. 제 머리를 통해 생각하시고 제 눈을 통해 보시며 제 입을 통해 말씀하시고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제 마음을 통해 사랑해 주시고 제 손을 통해 만지시며 제 발을 통해 걸어가 주세요. 주님만이 오늘 저를 통해 일어나는 일에 유일한 설명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하나 지금 다 눈으로 다 귀로 입으로 마음으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요. 근데 여기 다 써 있잖아요. 지금요. 눈, 혀, 손, 마음, 발, 증인, 형제 사이 이간 이렇게 써 있잖아요. 말씀이 무지하게 명확하잖아요. 이 말씀을 종합해보면 이웃과의 관계에서 네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래서 교만한 눈이 아니라 겸손한 눈을 가져야 되겠죠. 예수님이 언제나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겼던 것처럼 정말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었던 것처럼 거짓된 여, 정직한 여를 가져야 되겠죠. 정말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하고 정직하고 의로운 자를 찾으신단 말이에요. 여기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것들을 하면 어김없이 관계가 깨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 아침 우리는 정말로 선결한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약점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기 다 우리 눈과 혀와 손과 마음과 발과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여기에 안 걸린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다 걸린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약점이 있어요. 그 약점을 잘 알고 무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해요. 그리고 그 약점을 위해서는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김없이 마귀가 그 약점을 공격해서 넘어뜨려요. 아내들은 여러분 남편 약점 알잖아요. 내 남편의 약점. 그거 갖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따라다닐 수는 없어요. 그냥 분명히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요. 내 남편은 뭐가 약점이라는 거. 그래서 뭐예요? 돕는 배필. 돕는 배필이 뭐냔 말이에요. 내가 도와줘야지 남편이 승리하는 거예요. 아내로서. 근데 내가 따라다니면 도와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같이 예배 잘 드리고 같이 말씀 나누고 특별히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언제나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돕는 배필로서의 중요한 역할들이에요. 다음 주에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여기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잘 깨달으세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잘 가르치세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 주보 그거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해서 아마 식탁 밑에다 깔아놨는지 모르겠어요. 저 이게 중요한 기도니까 이렇게 해서 하는 거거든요. 중요한 기도에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도, 우리의 귀도, 우리의 입술도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편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인간은 연약하고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꼭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성결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알아도 왜 기도해야 되냐? 이럴 수 있잖아요. 아는데 행동으로는 못 가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누구나. 그것을 아름답게 살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 돼요. 그래서 아까 그 기도한 거예요. 주님만이 오늘 저를 통해 일어나는 일의 유일한 설명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도와주셔서 오늘날은 내가 성결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직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참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날마다 정말로 우리의 눈도, 우리의 귀도, 우리의 입술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손과 발도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 그것을 인도해 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주님이 행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요. 내일 말씀도 계속적으로 이 성경은 그 성적인 얘기를 아주 무지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특별히 아이들이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들 가지고 있는 부모들은 제가 어제 그냥 쑥 넘어가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솔직 담백 리얼 크리스천의 성 토크라고 박수웅 장로님이 잘 쓴 책이 있어요. 우리 도서관에도 갖다 있을 텐데 이 책을 잘 아이들이랑 같이 부모랑 읽고 대화를 좀 나누대요. 그래서 아이들을 잘 그런 면에도 훈련을 잘 시켜주세요. 그렇지만 그 아이들 복이에요. 예. 너무나 요 사이가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 책이 잘 쓴 것 같아요. 예. 이분이 우리 그 목회자 컨퍼런스 그 가정교회 할 때 와서 강의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예, 교회에 가서 많이 강의도 하시고 그러시는 분이 돼요. 그래서 잘 여러분이 아이들을 위해서 예, 이 잠언이 이렇게 말씀을 날마다 나누면서 어떻게 잘 모든 면에 균형 잡히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잘 기를 수 있을까? 여러분 마음 쓰고 기도하시고 예, 좋은 책을 꼭 필요한 것은 같이 읽히고 같이 대화를 나눠야 돼요. 읽히기만 하면 안 돼요. 같이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왜냐하면 이런 대화는 나누기가 쉽지가 않아요. 부모도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읽고 그 읽은 네 생각은 어때? 예. 제가 이제 그 결혼 설명서라는 책을 갖고 주례하기 전에 2주 내지 4주 교육을 하는데 제가 하는 게 없어요. 잘 읽어오게 하고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이거 읽고 느낀 거 얘기를 해보라고. 그럼 쭉 듣고 나서 저 아이들이 부족한 것이 뭔가 그 얘기만 해줘요. 그리고 이제 제가 경험한 것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점검해 주는 거거든요. 생각이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가. 생각이 잘못되면 잘못된 행동을 하니까요. 그래서 결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잡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그 역할을 해주시면 참 큰 은혜죠. 그래서 여러분 잘 부모들이 기도하면서 특별히 학생들이 있는 가정 부모들이 잘 아이들을 성적으로도 잘 교육시켜서 아이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정말 순결하고 깨끗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부모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저희들이 언제나 겸손한 태도로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부지런하고 정의롭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눈도, 우리의 귀도, 우리의 입술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손과 발도 주님께서 지배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